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서 6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질문과 답변으로 6장 말씀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 말씀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의 질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결국 은혜를 더하는 방법은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억측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구마구 행동해도 더 이상 율법의 그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마구마구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죠. 특별히 구원파. 이 구원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마음껏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구원파 아니에요. 나는 이단 아니에요. 그러는데 실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단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나 허가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혹이라도 죄에 넘어지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단언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눈꼽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죄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 죄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거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그 지위에 이른 사람이라면 결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려고 주어진 것이지만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종종 율법이 죄를 자극하는 역할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인간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오히려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을 이끌고 소망교회 수양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사슴농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사슴농장, 경음기 울리지 말 것. 그러니까 빵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슴이 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으니까 크락션 누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자, 이 경고 사인을 목사님이 봤어요.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손은 자꾸만 경운기를 누르고 싶어졌습니다. 분명히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면 그냥 꽝 하고 눌러가지고 이 사슴들이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지 보고 싶은 충동이 막 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야, 너 이제 손 씻고 공부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 안 한대. 그죠? 공부하러 들어왔으면 공부하면 되죠. 근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다고 이제부터 공부 안 한대. 그게 인간의 그 죄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율법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신분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또한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조금 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듀로스, 노예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종은
그렇죠. 종은 조금 노예하고는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노예 그러면 아주 강압적인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종은 조금 뭔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사실은 노예라고 해석해야 더 좋은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노예로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에 나 자신을 팔아 넘긴다면 그 권세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권세에 속하게 되는가? 노예를 다스리고 부리는 노예의 그 소유주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 내가 그의 노예라면 나는 그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가 나의 생사를 주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처럼 자신을 무엇에 드리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명이 달라집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노예로 나를 팔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노예가 되어 순종의 삶을 살면 의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팔아버리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딕션이라는 게 뭡니까? 애딕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고 노름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고 마약을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애딕션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이 된 상태죠. 그런 사람들이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죄의 종이 되면 죄에게 노예가 되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순종의 노예가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죄의 노예가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이라는 결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노예가 되면 나의 삶을 순종이 지배하고 순종이 통치하고 순종이 다스리게 되면 나는 결국 순종의 권위와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 칭의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속할 수 있는 권세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든지 또 하나는 순종의 권세 아래 놓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든지 순종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는 이 종의 노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성인 군자처럼 보이고 그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성인 군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식을 기르고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신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인간이 가장 가진 것 중에 큰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자식이 있는데 오늘부터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큰 죄는 없어요.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은 용서가 되지만 엄마가 아니다, 아빠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을 다 창조하시고 그의 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이냐? 죄의 종이다. 그 사람에게 예비된 것은 사망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권세에 동시에 함께 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권세에 복종하는 노예가 될 수 없다. 이쪽의 노예가 되든지 저쪽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뿐이다. 죄의 노예라면 순종의 노예일 수 없고 순종의 노예라면 죄의 노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의 노예인지 아니면 순종의 노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가 죄의 노예인지 순종의 노예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의 노예인지 순종의 노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쩌게 저쩌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천국에 가고요. 죄산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계속 죄 아래 살고 있다면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그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한다면 죄의 허물로 죽었고 죄의 허물로 죽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순종과 의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크던 작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파트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 예수님께 접붙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을 해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그 가지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접붙였다고 얘기했는데 진액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러진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 걷어가지고 태워버려야 하는 가지라면 내가 붙어 있어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 가지가 구원받은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그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행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루터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잘못 얘기했어요. 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행함이 요만큼이라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 바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런 미친 장사를 하시겠어요? 아들까지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분이 그런 미친 장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듭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예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의심해봐라.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의심해봐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여전히 죄의 노예인지 은혜받아 순종의 노예가 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셨습니까? 의롭다 칭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 믿은 후에 그들의 모습,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증조 할머니가 예수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로마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를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이 먼저 나옵니다. 교훈의 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지정의가 다 변화되는 것이 뭔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의지적으로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될 때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를 지배하는 체제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순종의 노예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체제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체제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훈의 본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어떻게 교훈을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정죄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헬라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종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철학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종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오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한 그 방법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부어진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노예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은 우리 본을 뜬다 그러죠. 본을 뜬다. 주물을 붓는 틀, 주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옛죄의 틀에서 꺼내서 이 새 틀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광로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녹여서 새 틀에 저와 여러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영의 샘물을 부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 주영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영 모양과 똑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붕어빵 틀에 붕어빵 재료를 넣고 요리하면 붕어빵 형상이 나오듯이 주영의 샘물을 부으면 주영이 설계된 형상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틀에 부어 넣으셨다면 종국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질 것이다.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다만 죄사함 받고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셔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게 만드시고 결과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 천국에 살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시작하셨어요? 이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허락된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때로 매를 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죄 가운데 사는 게 즐겁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펄퍼덕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기쁘다고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방식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로마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보다 더 쉽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체를 따라 산 그 행동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종이 되기 전, 의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니까 과거의 삶이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뒤돌아보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살았던 그 삶이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한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들로 충분하지. 아이고 뭘 또 나오라 그러고 또 나오라 그러고
이 예배 나오라고 저 예배 나오라고. 아니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과분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낚시하러 가는데 무슨 예배를 또 나오라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 그랬을까요? 술 잡수시던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술 한 번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먹고 싶지 않던가요? 이튿날도 먹고 3일째 되는 날도 먹고 4일째 되는 날도 먹고 회사만 오면 어제 소주 몇 병 깠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난 아주 그 술 먹는 애들 맨날 와가지고 어제 소주 몇 병 깠다 얘기 듣는데 아주 진력이 났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술 먹으러 갔을 때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보니까 처음엔 막걸리와 소주로 시작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맥주집에 가자 그래서 맥주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먹어서 조금 더 취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제 여자가 있는 방석집으로 가요. 제가 어디까지 쫓아갈까요? 맥주집까지는 쫓아가는데 방석집에서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인사불성이 돼서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춰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1시간 흔들었더니 지루하시더게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해. 1시간 흔들고 났더니 도대체 못 흔들겠네. 그리고 다음부터 나이트클럽 안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고스톱 치다가 이제 9시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무슨 고스톱을 9시 넘어까지 쳐. 집에 가야지. 그러고 돌아오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담배 연기 속에서 그냥 저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담배를 빨아대면서 그러고 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배만 나오면 지루할까요? 왜 예배는 2번 나오면 그냥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한국 드라마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테이프에 그죠? VH 테이프에 그냥 녹음된 거를 갖다가 하루 종일 돌리면서 밤새도록 그걸 보며 그렇게 즐기지 않았어요? 늦은 밤이라고 영화 보러 안 갔습니까?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러 가서 영화 보면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할 때는 어땠나요? 시간이 아깝던가요?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서 온 정열 다 쏟지 않았습니까? 이 돈 저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도박장에 갖다 주고 밤을 새는지도 모르고 돈을 좀 따보겠다고 그냥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그렇게 즐겁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밤새도록 놀고도 눈이 충혈돼가지고 잠이 부족한데도 돈 벌겠다고 직장으로 나가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갔는데 조금만 피곤하면 교회 가기 싫은 것은 왜 그럴까요? 죄의 노예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친 시간, 정열, 열심, 인내를 이제는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의에게 바쳐보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 드렸던 시간과 정열과 열심과 인내를 의의 종이 된 지금 그 많은 시간과 열정과 인내를 한번 쏟아붓지 않겠느냐. 죄의 종일 때 돈을 쏟아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드린 시간만큼 물질만큼 열정만큼 헌신만큼 그렇게 의의 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바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에 바쳤던 것, 그때에 헌신했던 것, 그때의 열정을 부렸던 것이 뭘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내고 의의 면류관을 만들어내고 영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데 어떻게 열정을 부리지 않고 헌신하지 할 수 있느냐? 죄에 드린 것처럼 의에도 드려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사랑을 쓰려고도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죄지면 그냥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똥 싸면 똥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그 종노릇함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요, 나는 은사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본 자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까불지 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의 삶이 어떤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주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제부터 죄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야, 막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짜일 수 있어요.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어때?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십니까?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난 여전히 세상이 좋아, 세상의 가치가 좋고 세상의 그 모든 풍조가 좋고 세상 욕심으로 나 채우는 것이 내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환희를 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영생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사망일까요? 아니면 영생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과 지위와 명예를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세 남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 전에 찬양을 하더래요. 딱 보니까 등허리에 문신, 손에 문신 딱 보니까 야쿠자들이에요. 덩치는 막 그냥 산만한 사람들이, 얼굴은 그냥 흠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셋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무섭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 하는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우린 세 가지를 똑같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셋 다 야쿠자 모임에, 야쿠자 그 단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셋 다 아름다운 믿음의 부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더니 자기 손가락을 보더래요.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액기 손가락이 없대요. 잘려졌더래요. 셋 다. 그래서 왜 잘려졌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안돼요. 야쿠자에서 나오려면 자기 액기 손가락을 자기가 스스로 잘라내고 나와야 된대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야쿠자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럼 자르고 나가라. 그래서 셋 다 자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른 게 있으십니까? 버린 게 있으십니까? 끊어낸 게 있으십니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끊어져야 당연해요. 그게 없다면
난 가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 놀이하다가,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목사 놀이하다가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소꿉장난해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아 내가 왔구나, 내 딸아 내가 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어서 들어오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구원이 실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고 정말 구원이 나의 실제가 되어 있는가. 죄의 종로를 탈 때 몸을 던지고 삶을 거기에 던졌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넣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의의 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죄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던지는데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던지지 못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몸을 던져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